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의 주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요압이 보낸 두 사람,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다윗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이 분명히 먼저 출발했지만 아히마아스가 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히마아스가 지금 온다라는 파수꾼의 보고를 받고 어, 아, 이제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이야기하기를 27절 말미에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사람이란 어떤 의미에서의 좋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아히마아스를 생각할 때에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전에 왕궁에 있을 때에 뭐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에게서 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의 그 판단의 기준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좋은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론 진실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히마아스의 경우를 좀 보죠. 그는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히마아스에게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묻죠. 그런데 압살롬의 소식을 묻자 아히마아스가 오늘 29절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슨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이제 아히마아스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해야 할까 이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하면 왕이 얼마나 괴로워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히마아스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지금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진실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슬퍼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이죠. 때론 우리가 좋은 사람을 생각할 때에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이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를 배려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배려한다라는 이유로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까지 숨겨야 되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또 결국에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범죄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은폐를 한다거나 혹은 축소하려고 합니다. 후에는 이것이 드러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상황적인 핑계들을 동원하여서 최대한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진실이 가려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사람을 한번 보죠.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묻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스 사람은 진실하게 이제 사실 그대로 말했으니까 그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히마아스의 뒤를 이어 찾아온 구스 사람은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스인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충성 어린 마음, 내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는 자신의 충성됨을 더 드러내고자 왕에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스인의 대답에는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요? 지혜로움이 빠져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아히마아스의 경우와 또 구스인의 경우를 보면 둘 모두가 지금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왔지만 뭔가 전달자로서 부족함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종종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말들을 종종 쓰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가 두 번 겹쳐서 나오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강조라고 그랬습니다. 강조.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자,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어떤 것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이라는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 그런데 사실은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스인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어 죽었어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진실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죽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 다윗이 이 일로 슬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을 헤아려 보고 배려하며. 이것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히마아스는 아예 숨겼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사실에다가 무엇이 겹쳐 있냐면 사랑이 겹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냥 사랑의 마음이 빠진 채 사실을 전달하면은요, 때로는 그 사람의 상처를 뒤집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이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사실들을 전달을 할 때에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그 뭐 이것저것 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사실 전했는데 무슨 잘못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처지나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다윗처럼 또는 그 사실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할 때, 말을 전달할 때에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슬피 울기 시작하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지 않습니까?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이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일 테지만 그 기쁨보다 사랑하는 자식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이것은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냐면 다윗의 범죄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이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윗이 범한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너희 집안에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아픔들이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이 단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대적으로서 처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이 아들이 그렇게 반역도 행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을 다윗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슬픔은 이 범죄에 대한 후회도 담겨져 있고요, 또 회개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자식이 압살롬이 지금 대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주님이 지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졌는데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되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뒤에서 틀어지는 그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가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고난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한 방울의 물이 뚝 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옆으로. 이제 이 그 영화 감독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 방울의 물,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로 한 방울의 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옆에 툭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아들이 십자가에 고난 당함,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가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자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 한 방울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독생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가서 진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또 진실한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더불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다가 결국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 사실에 사랑을 더하여 진실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품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세워가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진실한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이요, 우리가 말에나 행동에나 진실함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어제 새생명 전도 축제로 인해서 여러 명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한 7명, 9명 정도의 새 생명들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냥 하루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의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